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사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학습할 만한 귀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막은 백성들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만한 귀를 열어주시고 주를 향하는 영성을 주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저들이 헤아려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종들을 한 자리에 모았사옵고 또 오늘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에마다 처한 경우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각자가 처하고 각자가 위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 삶을 감싸고 있음을 깨달아 늘 감사하는 시간으로 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신명희 전사님 가정에 그 딸 김윤지 분만을 준비하고 있사옵고 주님이여 귀한 생명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는 귀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중에서 이제 수술하여 분만을 할 텐데 하나님 담당하는 집도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의술을 통해서 좋은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좋은 과정을 잘 집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딸을 어여삐 여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담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인륜의 귀한 생식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사온즉 주님이여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주의 위로와 풍성한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염려하는 두 생명이 이제 태어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 가운데서 허락된 귀한 생명인데 충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여러 염려 근심을 거두시고 주의 위로 가운데 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닥쳐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몇 사람의 주의 종들을 이 자리에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상민 전사님 사모 이제 암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쓰는 약의 효력이 잘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체력의 힘을 더하여 감당해서 좋은 치유를 이루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재 선사님 이제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종이 벅찬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체력의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영력을 더해서 지금까지도 잘 하게 하셨거니와 그 교회를 심호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에 귀한 열매 맺도록 해주시며 가정과 사람을 대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피고 권면할 때마다 귀한 복된 결실 맺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이제 어르신네들이 요양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 따라 주의 은혜가 그 분량을 더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안녕선성을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왕래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자녀의 한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동기영이 이제 삼성의 면접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길을 주시든지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아들의 앞날이 늘 주의 장중에 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시고 동그라미도 하나님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염려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장래의 주를 위해 살아갈 만한 귀한 영성이 그 마음속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서로 나누면서 연구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참모습을 우리가 가슴 속에 각자 아르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원래 오늘 은혜 복음이라는 이제 주제가 늘 교환도 나갔는데 오늘 이제 다음 요일은 이제 다 나오실 텐데 진도를 우리끼리 나가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한 전사님이나 김영재 전사님이 감이 안 들으셨던 부분은 우리가 같이 안 전사님이 이제 리바이벌이 되겠는데 몰라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저도 우리만 들으면 너무 아까워서 오늘 어떡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당자 비유, 누가 보면 당자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사님은 제 강의가 되고 또 우리 두 분에게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은혜 복음에 대한 걸 같이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게 또 안전사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안전사님이 또 이걸 어떠냐 그래서 좋겠다고 그래서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교환을 1강, 2강, 3강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우리가 비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가장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어떤 비유서보다도 그 좀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그런 그 사건으로 이제 비유를 구성하고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많이 던져주는 귀한 그런 비유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예도 많이 들고 합니다. 흔히 회개를 말할 때 탕자의 회개를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 탕자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행위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되면 그 회개를 주시고 회개한 탕자를 새로운 인물로 회복하는 하나님이 탕자의 회개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제 가리워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탕자가 여기에 이 대표적인 주인공이 이제 탕자입니다. 이제 탕자인데 여기 나타나는 거 보면 우선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계시게 되고 그 다음에 탕자의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탕자가 대개 노출된 것을 이루고 그 외에 이제 가리워진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기에 가리워진 채로 나타나게 되고 또 탕자가 이국 말리 나가서 그곳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미정으로 나타나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인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탕자와 어울린 사람들이 가려진 채로 묵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서 탕자가 혼자 술집에 술을 퍼마시지 않았고 수많은 이제 주색 잡기를 함께 교류하면서 살아갔던 그 가리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탕자를 중심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를 무엇을 탕자의 사건, 이 탕자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이시고자 했고, 인류 구원 역사에 무엇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탕자를 앞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전체로 보면 비유의 정신이기도 하고,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탕자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스토리를 통해서, 줄거리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노출시켜 공개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풀이하고 설명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성경은 문자로 줬기 때문에 그 표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언어, 나타난 말을 통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은 문맥적 해석이다 혹은 어법적 해석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이다, 겉으로 드러내서 그 드러난 말을 통해서 그 말이 바로 지적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 언어로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는 함축, 함의적, 어렵게 말하면 이제 함인데, 그 함이라고 함축이라는 말은 표면된 게 있지만은 표면된 말 가운데는 그 가리워지고 숨겨진 말은 사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탕자를 말하면, 탕자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둘째 아들로서 받을 분깃을 받아서 이역만리 외국에 나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면서 살아갔다. 그리고 어느 시기 가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로 돌아왔다. 이러한 줄거리는 표면적인 말을 통해서 얼개를 얽어진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지요. 그럼 그 이야기로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마지막에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건이 무슨 우리의 구원과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예수 믿는 신앙 원리에서 큰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 줄거리 속에 깊이 간직되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함축적, 그러니까 함의적 의미라, 그렇게 내면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탕자의 사건을 인간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목적이냐, 탕자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숨겨진 의미가 목적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찾아낼 것은 탕자의 살아간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보이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이제 비유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의미, 함축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로 말하면 이제 표면적 의미는 이제 mean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또 그 함축적 의미는 significance,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외국어로 이제 바꾸어 말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참고로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기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거기에 교환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비유를 들고 예를 들고 예화를 들고 예컨대 보기를 들고 사례를 들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게 이 경험될 수 있는 게 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많은데, 이러한 알아야 될 내용의 문제를 아직도 경험되지 않는 내용을 통해서 이걸 안다는 게 힘이 드니까요. 힘이 드니까,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탕자라고 하는 사건을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봐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추어진 내용을 드러난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든 성격, 속성하고 알리고자 하는 속성하고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까 아버지를 놓쳤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게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그렇게 땀 흘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갖다 탕자하고 그런 데에 가서 돌아온 아들을 털끝만큼도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부중하자고 다짐도 받지 않고 무조건 눈물로 맞이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지는 그 모습은, 무성애에 대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겪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도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허스밴드란 말이에요. 하우스밴드란 말이에요. 가정을 묶어간 띠란 말이죠. 그 남편이 가정을 띠를 묶어서 온 가족이 잘 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남편들이 하는 하우스밴드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려고 사랑하는 모습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표면적으로 나타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험한 내용의 아버지의 성품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무조건 사랑하는 성품을 누구를 지금 말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내세워서 그 아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죠. 꼭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속성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그 무조건이 뭐며 사랑하는 게 뭐며 용서가 뭐냐는 거는, 말은 용서 사랑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이들 오늘 너 좀 착한 나이가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참 이 추상적이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는 말은 참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은혜 복음을 받는데, 은혜라고 하는 걸 숱하게 은혜 주옵소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시면 숱하게 그 은혜라고 하는 모양이 뭐 삼각형이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닿냐 무거우냐 날아가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실체에 대한 것은 인상적으로 형상적으로 떠올리지 못합니다.
너무 신앙이 관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라고 하면 그 좋은 걸로 말고 은혜. 그 어떻게 되면 좋으냐? 마시는 거냐, 먹냐, 씹어 먹냐, 입는 거냐? 응? 이 너무 이게 이제 관념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가 연구해서 말해줘야 된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가슴은 어떤 가슴인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아버지의 가슴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토이벨에 대한 그 구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안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너무 간직한 것을 사건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알도록 이 구조 철학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실제로 당자 속성, 하나님의 속성, 형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역사 안에 공개를 해놔놓고 표면적으로 드러내놔놓고 그 의미, 가리워진 의미를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의 가슴은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가슴 앞에 오늘 또 내가 있구나. 정신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는 다 이 땅의 사람은 당자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정을 해놓고 볼 수 있거든요. 다 보면은 정상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 길 유일한 정상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되지만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우리가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요래 가다 이탈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여기 있는 사람이 이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천태만상으로 지는 한계를 가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는 말이죠. 있으니 진리의 길이 과연 어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일깨워줘서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서 가기는 가지만 못 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오는 거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죄를 받아 가면은 이리 돌아가는 사람이 구원은 얻지만은 구원 얻는 삶의 질은 얼마나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바로 가면 그저 하나님의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보람과 가벼운 짐을 지고 진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러다가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쉬었다 자빠졌다 넘어졌다가 여기가 가기는 가. 이게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니까. 그래 하나님은 계약 백성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인격 속에 맡겨진 반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반응하는 사람은 잘 반응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멋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 피곤해. 신앙교회에 나와도 천태만상인 거죠. 아멘이라는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불러도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 들썩 참 하품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요. 하품하고 앉아도 하품하면 천국 못 간다는 성경 없거든요. 하품 안 하면 천국 간다. 그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품을 하고 꼰닥꼰닥 졸면서도 하나님과 와 있다고 하는 건 지정신이 아닙니다. 누구 정신? 그게 아버지 정신. 얼마나 사랑하면 뒹굴고 놀게, 속되게 말하면 자빠져 자도록 두지 않고 자빠져 자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은 강제해서 기어이 거기에 앉혀놓고 그 말씀을 그래라도 좋은 데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좀 부족한 데라도 설 명절 되면 오는 게 좋잖아요. 손자들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오는 게 좋잖아요. 네? 가난하니까 빈손 들고 오는 거죠. 옷 한 벌 해오는 아들도 있고, 과일 상자 사가져온 사람도 있고, 하나도 못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오는 게 오히려 못 사오는 게 아버지의 연민해져야 돼가지고 와주는 게 고맙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성정이 이런데, 우리의 속성이 그런데, 그 속성을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리 아버지의 속성을 들어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예수 믿는 보람이 여기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비유의 생명이고, 당자 비유에도 이제 그런 걸 말해요.
이제 제가 이 분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이 개념이 이제 머리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자꾸 이제 풀어나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왜냐면 그냥 말해봐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말해야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때 암딸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어 모으듯이 여러분 암딸은 조그만 강아지가 달려들어도 꼬꼬꼬꼬 날아가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품어 모을 때는 사양개가 와도 와 하고 졸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옹을 쓰고 졸라 그러면 사냥개도 그 닭을 물지를 못해. 그러니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모으는 그 어미 닭의 보호 그것을 보면서 너희를 내가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가 지금 보이는 어미 닭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를 받는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날개 속에 영적으로는 그런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준다 해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고 시각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 때 암딸기 날갈에 병아리를 품어 모으듯이 너희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안에 영적으로 그래 품어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이 예를 들면 그 속성이 하나님 보호의 속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요한 나의 목자리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예도 시인을 통해서 표현한 말씀도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했다. 이런 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 그 비유라고 하는 말을 보게 이제 갈로 닫은 일을 보시면은 비유 이제 대개 이제 파라볼이란 말하고 알레고리란 말이 풍류란 뜻인데 그 풍류는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뜻을 지나치게 발견해내고자 하는 거. 요즘 금요 철야 예배 때 어느 이제 기독교 방송을 열어보면 참 풍류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한국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의 말과는 다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신령하고 이 사람이 역시 들어보지 못해. 정상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그 말 못하니까. 근데 안 들어본 말은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게 참 늘춤 흘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알레고리라고 해. 풍류적으로 안땡 꿀떡에 연기 날까 이런 말은 알레고리칼한 말이에요. 응? 분명히 연기가 날 때는 불을 뗐기 때문에 났는데 그 소문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예를 들 때에 아니 땡 꿀떡에 연기 날까 지렁이도 밟고 꿈틀거린다. 아무리 무골초이라도 약한게라도 충격을 주면 반응하게 됐다는 말을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을 말할 때 우리 그렇게 예를 드는 게 이 점은 풍류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성경 해석학적이니까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말하자면 그게 원관념이죠. 본래 이해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죠. 근데 그 본래의 의미를 원관념이라고 그러고 그 본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예를 든 것은 보조관념이지. 보조관념. 그러니까 탕자를 세우고 탕자의 아버지를 세워서 그 옆에다가 또 탕자의 형을 세워서 유대 사회에 대한 당대의 모습들을 이렇고 저렇고 엮어감으로 하나님과 인류 역사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탕자 비유의 어떤 얼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비유의 목적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죠. 가려진 거죠. 가려진 것을 나타난 것을 통해서 가려진 걸 짐작하게 한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거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이거다. 이게 엄지손가락이 뭘까요? 손가락이,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집사가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라는 손가락 엄지에 제일 떼는 상징을 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 손 5손가락 가운데는 이것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분이 엄지다. 그러면은, 수석이고, 대표고,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가려진 것을 엄지손가락 하나로 표현된 내용을 통해서 보조된 자료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는 원뜻을 알려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지요. 예수님이 그 밑에 4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예언의 성취라. 그럼 우리 비유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런 서론적으로 보고. 자, 그럼 우리가 잠언 성경 29장 18절에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부흥사들도 보면 성경에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경험과 아까 우리 자기 계시란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암시를 자기 계시가 마치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응용하고 퐁당퐁당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이 방자한 언어를 하고, 행위가 방자하고, 사고가 방자하고, 방자하단 말은 잡히지 않고 그야말로 기고만장한 삶과 사고와 언어를 우리가 방자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 계시가 없으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개인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것에 모든 목회에 온갖 영향을 미치고, 그래 되면 목사가 은혜를 직접 주는 것, 목사는 은혜를 줄 능력도 없고 은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래 되는 원리도 없고,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그 가려진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알면은, 여기서 방배동 가는 걸 알려주면 알을 받은 사람이 안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목사는 그렇게 되면 지도자고 안내자고 목자란 말이죠. 이 세파드란 말은, 세파드란 목자란 말은 그 sheep을 우리가 양들도 이제 보면은 sheep이란 말은 성량이 된 거, 어른 양이 된 거하고 램이라고 하는 거,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먹여서 키워줘야 되고, 어른 양은 곁길로 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 막대를 들고 몰아가야 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목회자인데 자기가 마침 은혜를 창조해서 퍼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적 직무를 월권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 데서 항상 목자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 모든 천만 성도가 다 공부 못하고 다 하나님이 역사 못하니까 대표를 세워서 그를 제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주고 특별한 은사를 줘가지고,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보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목사 아닌 사람, 목사 아닌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은사적인 분량이 목사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목자요 지도자인데, 마침 자기가 은혜를 창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안 된다. 묵시가 없으면 참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 3장 1절과 이상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다, 묵상이다. 우리가 대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도 말하고 계시록이라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묵시란 말은 그 묵이란 말은 사일렌트, 고요히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 반모섬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저 유배로 반모섬에 갔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이 꽤 큽니다. 들어가면 우리 방요 반만은 되는데 돌 속에 거기에서 그 제자를 데리고 거기에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 묵상 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열어서 그의 인격을 열어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게 하고 이제 적게 하고, 그게 이제 계시록 22장에 나타난 그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후속자라는 창세기,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그거는 참고로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계시록까지 재림 심판에 관계되고, 사도행전 1장 골로새까지 성령도 교회고, 창세기 1장에서 묵시록 20년까지는 예수님과 복음의 영원한 구속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리워진 겁니다. 묵시 속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예수님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지은 바 된 것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까지를 연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설명해버리면, 성경을 관통하지 못하면 창세기는 성부 하나님만 솔로로 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런 이제 입체적인 성경을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구조적인 풀이를 해야만 어느 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입체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거기에 보면 첫째, 둘째란 대목을 보면 표면적 의미, 함축적 의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실제 보면은,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이른 양의 비유가, 이른 드라크마 비유 포함해서 이른 아들의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의 15장에 나타나요. 이게 전부 천국에 가려진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라. 이게 아주 주된 사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받는 우리의 공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회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종교적인 심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는 용서를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하면 또 복음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 중요한 거지만, 회개를 하라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원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회개의 여인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간접적인 직접적인 내 영성 속에 임재하면은 나의 모든 잘못되고 일그러진 모습이 백일천하에 거울에 나타나지, 거울에 나의 얼굴에 티를 발견해 나타나게 되니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정을 하고요, 그걸 빼달라든지 지워달라든지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결과적인 중간 결실을 강조해봐야, 회개의 여유 없고 회개할 만한 영성을 지금 말씀을 통해 불어넣지 못한 채 윽박지르고 책상을 치고 회개하라고 하면 그게 되란 말이에요. 주여 하단 말이죠. 어거지를 부리고 떼쓰고 고래고래 우리가 손돼지 목 따는 소리 있잖아요. 산돼지를 목을 따는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해봐야 안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감하고, 성령의 인도고, 성령이 준 능력이고, 여기에서 다 자기 인격 속에 성령이 조명하면
내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지혜로 여기 나를 비춰서 다 되게 그 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목회자는, 설교자는, 꼭 성경을 품위한 자는 그걸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 어느 시간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는요, 우리가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슈 혹은 나카, 그거는 이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거든. 이 repentance라고 하네. repentance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인데, 그럼 이 돌아오는 게 우리가 쉽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력으로. 그래서 회개는 성경에 한 5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 왜?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